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3절까지. 14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은 앞으로 와야지 은혜를 받아요. 저 뒤에 있으면은 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최 집사님 앞으로 와서 앉아주면 좋겠고, 여기 와 앉고 우리 영균 씨도 앞으로 와 친구하고, 그 뒤에 있으면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서 은혜가 덜 돼. 어차피 은혜 받으러 왔으면은 은혜 받는 자리를 앉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도 실제 삶 속에서 믿지 않으면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죠? 성경 말씀의 실제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잠잠한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실체이니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체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은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도 내 실체화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감각이 열리지를 않으면은, 영적인 감각이 열리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 영적 감각이 그걸 못 느끼면은 그냥 교훈으로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사모하고 갈급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열리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이 계속 접촉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할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날 할까?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회가 금요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회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감각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을 못 느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못 느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 생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왕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수록 마음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를 계속 가르쳐주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게 또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오후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아가씨가 엄마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진단도 해주고 기도문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가씨가.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약을 먹었다가 이렇게 가서 토해냈어요. 근데도 아직 정신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이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항상 저는요, 진짜 그 엄마와 아빠와 그 아가씨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 이름 부르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전혀 연락되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 아가씨가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어떻게 해달랄 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자.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쫓아내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엄마 어디 있냐니까 엄마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119로 전화를 해라. 119 전화해서 병원으로 빨리 가거라. 그리고 내가 얼른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가씨 전화로 받으니까 119 사람이, 목사님이십니까? 이 자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잘 안다. 이 자매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가라. 부모님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인데 무음으로, 진동으로 해놨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막다른 위급함 속에 있을 때에, 진짜 누구하고도 도움받을 수 없을 때에 이 아가씨가 나한테 전화했다.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고 만든 거다고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나라는 곳에 믿음을 눈을 떠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많이 보는 가운데 느끼는 건 뭐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왜?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말하는 그 대화는 뭐예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은 상대방이 전혀 내 말을 들으면 이해를 안 해줘. 그죠? 이해를 안 해줘. 그럼 뭐라 그러죠?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특별히 잘하는 데가 어디요? 부부 싸움할 때 말이 안 통한다고. 같은 한국말인데 왜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고 뭐야? 마음을 몰라준다 그 말이잖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눈으로 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이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보여.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이제는 조금 있다가 나타날 세상도 영적인 세상을 알고 있어. 그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합니다마는 우리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미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항상 현재만 알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에는 이미 나타날 세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날 세상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구원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마귀한테 잡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 그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중요한 게 서론이 길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 누굴까? 옳지, 대답 잘했어. 나야, 나. 그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너가 되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 섬겨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남았는데,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감당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담당이냐,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구원하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사건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 엘리사가 딱 기도하면은 북쪽에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엄청 큰 대국이에요. 지금은 시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그냥 가끔 침략을 해. 어느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점령하자. 그리고 침략을 할 계획을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아람 나라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거니까 방비를 하십시오. 그러고선 방비를 시키는 거야. 그때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은 아람 나라가 살금살금 쳐들어오고 있을 때 와 하고 딱 막으니까 어마 뜨거라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아이고 저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야,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 이거 간첩 작전회의를 한 건 다 이스라엘에다 고해 바친다. 이 간첩을 색출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중에 신하가, 왕이요 그게 아니고요,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작전 계획 세우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엘리사 어디냐? 저 도단성이란 곳에 있습니다. 그럼 가서 그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자. 그러고는 밤중에 온 대군을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고 하고서 보니까 아니 사방에 완전히 아람 군대가 그냥 뺑 둘러싸서, 진짜 이 도단성은 작은 성인데다가 금방 무너져 죽을 수밖에 없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야야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가 군대가 더 크다. 그러면서 여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그 눈으로 천군 천사를 봤을 때에 이 사환이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아람 나라 군대가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전혀 무섭지 않았죠. 천군 천사를 보지 못했을 때는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무서웠죠. 지금도 천군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고난의 현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아이 대답이 나요. 안 믿어져도 대답을 해야 시원하지.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낙심될까 안 될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얼마나 똑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불말과 불령을 본 후와 본 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엘리사가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또 18절 기도를 또 해죠. 참 우리 엘리사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기도를 멋지게 하잖아. 아람 사람이 엘리사가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엘리사도 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라가요. 눈이 본 거야? 보이는 거 안 보인 거요? 눈 보인 거요. 보인 거야.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눈은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판단력의 눈을 말하는 거야. 판단력이 어두워진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지를.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간 것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마리아 성 가운데 그 연병정에 갖다 놓고 여기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서 눈이 열려지니까 그들이 사마리아 성 완전히 가운데 있어 포위대에서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치 꼭 무슨 장난 같은 그런 행위를 여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 판단력이 없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판단력이란 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그게 오늘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정확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진짜 판단력을 잃어버린 눈을 멀어버린 그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눈이 멀은 게 아니고 이성이 영성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린 상태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세상,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현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현실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직장 다니며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엘리사에 의하여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와 똑같은 상태로 그가 죽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못된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봐요.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그거로 두고 있는 거 비정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걸 목적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여도 하나님이 볼 때에 해로운 거라면은 안 주시는 게 사랑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상실되고 목적이 상실되고 우선순위가 상실되는 우리의 삶, 이것을 보고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냐, 죄된 세상, 죄악이야, 죄악. 죄악된 세상이 비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이게 비정상이고 내가 가장 원하는 목적이 있고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다면, 이게 진짜라면은 미안하지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이 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표가 확실하잖아. 살아가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목적 속에서 눈이 열려져야지.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 교육적 상태, 정치의 상태, 윤리 도덕의 모든 상태, 교육의 상태가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라고 봐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힘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어느 정당에 내가 관심 갖고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 모습이 비정상인 걸 볼 줄 알아야지만 돼요. 왜요? 가는 길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하면, 내 자식이 직장 달지며 돈 많이 받고 진급되는 게 너무 좋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막 진급 잘 되고 돈도 막 벌고 거기에 막 좋아하는 신앙인인 부모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볼 때 뭐요? 너 네 자식 지옥 가는 건 아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실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전대로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길이 정상이라고 보면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비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는 지금 형통하고 뭐든 원한되는 것 같아도 그게 죽음의 멸망의 길이란 걸 봐야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그 자식에게 진짜 구원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을 완벽한 책임지시고 모든 죄와 삶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이라면 이분을 붙잡고 예수로 눈을 뜨고 예수로 확신하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뜨거워지고 예수로 생명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요, 오늘 우리는 종교야, 종교.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껍데기, 교회 다니는 것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하여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모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불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은 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오늘 뭐냐? 기도로 내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막혀있는 이것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은 기도는 뭐냐 그러면은 막힌 하수도를 뚫는 기계와 같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끔 여러 사람이 사니까요 하수도가 막혀요. 그러면요 물 부으면요 이게 아래층에, 우리는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다행이라 한 번도 막혀본 적 없어. 막힌 거는 밑에 사람만 막혀. 그러면 물 부을 때 막 역류해서 막 올라오면은 막 그냥 완 화장실이 마냥 그 화장실 그 하수도 물로 막 차고 넘치나. 그럼 어떻게 해요? 뚫는 기계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스프링 거 막 뚫어서 한 2, 30분 막 하고 막 여기로도 하고 저는 막 그래 하던 나중에 쫙 내려가는데 그걸 보면 얼마나 시원한지. 돈 주면서도 그분이 감사해.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더 고맙지요. 둘 다 고마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치 기도는 막힌 것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거 가만히 뚫어집니까?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애를 써야 뚫어져요?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하고 막혀가지고 전혀 통하지 않아. 그런데 영적인 그림으로는 내가 살면서 내 방법으로 죄짓고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런 것이 계속 쌓이면서 나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럽혀가지고 똥물같이 완전히 나를 더럽히고 있는데,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은 뭐냐? 기도로 막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뚫는 공사가 기도다. 그럼 기도 현찮게 할 거예요? 빨리 힘있게 해야 돼요. 힘있게 해야 돼. 슬금슬금 해야 될까? 애를 써야 될까? 아, 대답 잘해주니까 고맙네. 우리 성도 최고야. 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해. 여러분, 막힌 거 뚫는 작업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항상 막힌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생각으로, 이성으로 짓는 죄로 마귀에게 속아 잡힌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뚫는 작업은 뭐냐?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 예수 사랑 계속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나가 모르는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도우셔서 내 영을 자꾸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맑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성령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령으로 역사서 뚫어지면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하고 모든 게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것 마냥 편안해지고, 여러분 당장 내일 돈 갚지 않으면은요 마치 무슨 부도가 날 것 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도요, 그래도 기도가 돼서 탁 편안해지면요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고요 편안해져. 그건 뭐예요? 그걸 보고 아
응답받았구나. 해결됐구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영으로는 이미 응답이 됐고 해결됐다는 확신이 와요. 그 다음 날 절대로 경매 들어오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영적으로 풀어지면은 환경은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훈련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이 뚫어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다.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의 손이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자꾸 나아가며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뚫어지는 가운데 은혜로 임하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기도를 해줬어요. 많이 목사님들 기도해 주는데 가장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딱 이렇게 보고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경건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진짜 거짓 없는 진실 속에 있는 목사님. 그런데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내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붙잡을 줄 모르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음성을 주어도 내 음성에 들으려고 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팔을 벌려도 내게 안길 줄 모르고 너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낙심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이야. 장로교 교리는 어떤 거요? 보수신앙 교리는 성경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대로 하면서는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니까요 펑펑 울어요. 왜? 사실이거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 받지 못한다고 하는 낙심 속에 빠져 있거든. 주님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고 주님은 그를 위해 팔을 벌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말씀을 주었어도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몸으로 신앙생활, 이성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영적 감각이 열리지 않은 사람.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계속 영적인 역사 하니까 영적 감각이 많이 열려졌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목사 잘 만나 복이요. 예? 목사 잘 만난 복이고요. 나는 또 여러분 잘 만난 복으로 우리 피차 복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피차 복 받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돼요. 영적 감각이 열리지 않으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어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 열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내 기도 중에 또 다른 기도가 있어. 무슨 기도?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 우리 성도들이 방언 기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직도 방언 기도 안 되는 분 손 들어봐요. 아직도 방언기도 안 되는 분이요? 우리 장로님 방언기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요? 그럼 이따가 또 다시 합시다. 하여튼 여러분 방언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해요. 방언은 말이 아니야. 방언은 따라요. 방언은 언어가 아니다. 방언 그러면 언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 방언은 언어가 아니고 방언은 내 영의 소리다. 방언은 영의 소리입니다. 쉬운 예로 제가 아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주 말하지만
깐난 애기가 응아를 해놓고 응아 응아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이놈이 왜 우는지를 알아 몰라.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응아를 해놓고 우는지 엄마는 응아 응아 우는 애기를 보고 알아. 그 응아가 말이야. 우는 소리가 말하는 소리요, 그냥 소리요. 소리요, 소리. 방언은 똑같아. 방언은 소리지 언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이 내는 소리야. 내 영이 내는 소리는 뭐예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이 있고, 저같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언어같이 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방언은 언어가 아니고 소리니까 소리만 내면 돼. 정장로님, 소리 안 나와요? 내가 전에 설명했죠. 방언은 소리다. 언어가 아니고 소리라 그랬어. 그럼 소리 못 내요? 소리 못 내는 벙어리도 그래요. 그게 벙어리 소리 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방언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소리 훈련시키느라 소리 내라고 나를 따라서 소리 내는데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럼 벙어리보다 더 못한 건데.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그래. 방언이 언어인 줄 착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해요. 방언은 내 영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면 됩니까? 정 안 되면 혼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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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그럼 그건 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하면은 그게 언어가 아니고 소리가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내 영이 실제로 내 영이 내는 소리로 바꿔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뭐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나를 만들어야지 성령께서 나를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이제 나타내시는데, 오늘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아람 나라가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뭐라 하냐? 지식의 은사라 그래. 지식의 은사는 뭐냐? 되어질 모든 일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누가 기도받으러 오면요, 주님 저분의 마음을 보시고 저분의 그 상태를 보시고 저를 통하여 저분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요 영적으로 보여요. 그분의 마음이 보이고 그분의 상태가 보이고 그분의 신앙이 보여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그분은 내가 마치 점쟁이 같이 말한다 그렇게. 근데 그게 뭐냐? 지식의 은사예요. 이게 영적 감각. 그러면 지식의 은사 맞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적인 능력의 행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사랑의 은사, 모든 것들이 영적 감각이 열려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내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영적인 분별로 딱 보면 저건 사탄의 역사다 보이죠. 우리 초대교회가 44년째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진짜 자랑하는 건 뭐냐?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은요, 사기 당한 얘기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사기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누가 사기 치러 왔으면요, 저는 그래요. 하여튼 사기 친다는 사람이 뭐예요? 좋은 거, 목사님 제가요, 땅이 300평 있는데요, 바칠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역사하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을까 안 물을까?
사기꾼이 준 맥기 물어본 적이 없어. 왜? 그거는 욕심이고 거짓령이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건데, 저는 항상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당해봤어. 그게 바로 얼마나 마귀한테 안 속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 김수환 목사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예수 사람이라 그러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세상에 보아야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옥 가는 망하는 길인 걸 알아야 영혼을 구원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히 구원과 해답이고 모든 걸 이기는 거라는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에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